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야곱의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야곱 스토리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사실 우리가 아는 얘기들을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야곱의 교활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형의 뒤꿈치 잡고 태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이죠. 그렇죠?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야곱의 이 교활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그의 아버지를 속이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우리가 알듯이 그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어디 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완전히 역전당해요. 그 전에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아니라 첫 번째 신부로 누굴 줍니까? 레아를 주죠. 레아. 성경 보면 여러분, 레아가 뭐 알력이 부족했다 이런 성경이 나오는데 외모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알력이라는 게 뭐 이렇게 눈이 나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알력이라는 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뭐 시력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좀 외모가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곱이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주기도 했고, 또 당연히 목자가 받아야 할 그 삭슬 그 삼촌 라반이 여러 번 속입니다. 정당한 삭슬 주지 않죠. 여러 번 그 삭슬 변개해서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평생 누굴 속이는 삶을 살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괴로움을 겪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요 편애합니다. 편애. 누구를 편애합니까? 요셉을 편애하죠. 그리고 나중 보겠지만 베냐민도 편애합니다.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도 편애하고 베냐민도 편애하죠. 다른 형제들은요 마치 종처럼 생각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이 종이 입는 노동복을 입었다면 요셉은 뭘 입힙니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야곱은요 조금 인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요. 아마도 그가 어릴 때 출생과 성장 배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와 또 속고 속이는 관계에 빠지고 결국은 헤어지고, 그렇죠? 또 레아와 라헬이라는 끊임없는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그는 여지없이 살아갑니다. 편한 관계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야곱은요 늘 누군가와 경쟁하고 늘 누군가를 속이고 갈등하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막 갈등을 해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들들이 막 태어나는데 12명의 아들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를 막 편애합니다. 아주 지독하게 대놓고, 그것도 은근하게 편애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편애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삶은요 굉장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인격적으로 좀 흠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대부분 야곱을 본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 본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본받을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따도 보겠지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거,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베델로 가서 회개한 거, 이 두 가지. 사실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스토리를 쭉 보면 사실 좀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 왜 그렇게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야기되고 레아와 라헬이 야곱 때문에 싸우고 또 그 아들들이 야곱 때문에 또 싸워요. 계속 갈등하고, 심지어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면 동생을 종으로 팔 정도로
그 정도로 미디안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볼 정도로 심한 갈등의 한복판에 누가 있냐면 야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야곱의 약함을 보여줄까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풍성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굴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세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죠. 저라면 몸 좋고 사냥 잘하고 원래 장자였고 이런 사람을 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인격적으로 흠이 있고 모순투성이고 누굴 속이기를 좋아하고 이런 야곱을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또한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택함 받은 것은 야곱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예,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우리예요. 모순 있고 인격적으로 흠이 있고 별로 잘난 것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했다? 택했다. 이것을 야곱의 삶에서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삶을 한번 쭉 볼까요? 야곱이 출생합니다. 다 알죠, 여러분? 오늘 빨리빨리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시면 됩니다. 야곱이 출생합니다. 형 에서와 이란성 쌍둥이인데 그 뱃속에서부터 막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네 배에 두 민족이 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되죠. 자, 그 과정을 보면 에서의 장자권을 삽니다. 사냥 나가서 돌아와서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죠. 그렇죠? 에서가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깁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을 해서 그의 아버지를 속이죠. 이삭이 거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형의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장자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 결국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란으로 도망가요. 하란. 지금 이삭과 그의 아들 이 야곱이 지금 어디 거주하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여러분?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거주하는데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눈이 거의 멀어 있고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리브가는요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야곱에게 삼촌이죠. 삼촌이 있던 밧단 아람까지 보내버립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이따 지도 보겠지만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요 대략 640km입니다. 먼 거리죠. 그렇죠? 서울 부산까지 얼마입니까? 400이 조금 안 되죠. 그렇죠? 뭐 380인가 뭐 90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00이 안 됩니다. 근데 640이면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차를 몰고 가도 꽤 오랜 시간 운전해야 되는 그런 거리죠. 근데 그것을 홀로 아무도 없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가죠. 살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오라버니 라반이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그렇죠? 엘리에셀이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장장 800km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리브가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느끼고 자기 아버지를 다 뒤로하고 800km를 따라와서 내려와서 이삭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부두엘. 그의 할아버지 이름 뭡니까? 나홀. 할머니는 밀가. 그러니까 나홀과 밀가 사이에 부두엘이 태어났는데 그 부두엘이 리브가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부두엘. 그리고 자기 오빠 이름이 뭐다? 라반. 고향 밧단 아람까지 650km를 이 요셉이 도망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가다가 베델이란 곳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야숙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다가 지쳐서 베델이란 곳에서 돌을 괴고 자는데 꿈에서 뭘 봅니까?
하늘로 사닥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오락나락해요? 천사가 오락나락합니다. 그 꿈을 꾸고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서원, 어떤 서원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 서원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런 환상과 꿈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무사히 아버지의 고향 이 땅으로 내가 들어오게 되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두 번째,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벳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벳이란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베들레헴이 뭡니까? 벳이 집이라고 그랬죠? 그럼 레헴은 뭡니까? 예, 베들레헴의 레헴은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쉽게 말하면. 예,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시죠. 온 세상에 참떡으로 나신 이가 누구시다? 예수님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이 베트가 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벳엘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두 번째 서약이죠.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뭘 바치겠다? 11조를 바치겠다. 여러분, 11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1조. 우리 11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보통. 성도들은 11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 구약의 11조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바쳤어요. 매년. 구약의 11조는 총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여러분, 레위인들은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땅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 대신 48성읍을 주었죠. 각 48성읍이 12지파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레위인들은요, 특정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밭 갈고 경작하는 게 임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인도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아요. 그냥 거주할 동네만 주십니다. 집만 주세요. 성읍만 주세요. 거기 성읍에는 여러분 경작할 땅이 없어요. 그럼 레위는 뭘 먹고 삽니까? 11조 먹고 살아요. 11조.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매년 반드시 드려야 되는 11조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드릴 11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3년에 한 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따서 얘기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 11조인데 두 가지 11조는 여러분 매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왜?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요, 성도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인도 아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녀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성도들이 만약에 타락해서 11조 바치지 않아요. 그럼 레위는 어떻게 될까요?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만약 성도들이 11조 바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 경작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레위 직무를 할 수가 없죠. 사사기에 보면 막 레위인들이요 막 유리방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에 정당하게 11조 바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자기 성읍에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막 유리방황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다시 자기가 받은 것 가운데 레위인들도 10분의 1을 바칩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도예요. 성도들이 11조를 바치면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고, 레위인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누가 산다? 제사장이 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신앙의 근간, 제사를 인도하고 집전하고 하는 모든 기본적인 근간을 여러분 11조의 구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절기 때 바치는 11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가 있죠.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무조건 해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이 3가지 절기는 여러분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11조를 바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 11조는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죠. 그들이 거뒀던 모든 것에 대해서 11조를 바치면서 이 11조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11조를 바쳐서 그 11조를 온 백성과 함께 나눕니다. 절기 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11조는요 레위인을 위해서 바치는 11조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을 위해 바치는 11조가 절기 때 바치는 11조입니다. 이 11조는 매년 해야 됐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3년마다, 매년 아니에요. 이거는 세 번째 11조는요 매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마다 자기 밭의 소출의 10분의 1을 뗍니다. 이건 레위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동족 백성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자기 밭의 소출의 10분의 1을 뗍니다.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누굴 돕는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가지 11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 11조는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여러분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율법의 시대 훨씬 전부터 11조는 신앙의 고백으로 인정받았고 신앙이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11조를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현재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야곱은 이 3가지를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죠. 자, 그렇게 560km 떨어져 있는 바다 아람까지 갔는데 그의 삼촌이 본격적으로 그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첫날 밤에 원래 라헬을 줘야 되는 누굴 줍니까? 레아를 주죠.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다시 7년, 그러니까 총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성경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자, 레아가 낳은 자녀 한번 볼까요? 레아가 낳은 자녀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왜 첫째 부인 레아에게 난 자녀가 많을까? 이유가 뭘까요? 레아는 여러분 자녀를 통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분명히 야곱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왜? 라헬이 자녀가 없었거든요. 늦게 낳았어요, 요셉을. 그래서 레아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거야 해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자, 누구 낳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총 6명을 낳습니다.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죠.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여러분? 빌하라는 그 여종과 통관합니다. 성적으로 통관해요. 여러분 몸종이지만 아버지의 부인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를 출생했으니까.
야곱의 자녀를 출생했기 때문에 빌하가 몸종이지만 여종이지만 거의 아내에 준하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르우벤이 빌하와 통간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박탈당하죠. 그럼 그 장자의 권리가 누구한테 이게 승계되었을까요? 누구에게? 레위? 시므온? 아니요. 요셉에게 그 권리가 이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이 빠지고 그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몫을 받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에 박탈당합니다. 자, 레아의 몸종이 있었죠. 여종이 있었죠. 실바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실바를 통해서 갓, 아셀.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자녀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자녀 단, 납달리.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죠. 하지만 라반은 여러분 계속해서 야곱의 품삯을 변개하고 계속 속입니다. 자, 그러면 그 품삯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창세기 3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딜을 하죠. 삼촌에게. 자, 그러면 앞으로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 다 내 거가 되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출생하는 거 말고 몸에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 아롱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몸에 이게 얼룩무늬가 있는 거, 막 노란색 혹은 흰색 등등. 고양이도 보면 여러분 얼룩무늬 있는 그런 고양이가 있죠. 노란 고양이도 있고 검은 고양이 있는데 막 노란 거 섞이고 검은 거 섞이고 막 이런 고양이가 있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예요. 만약 새끼가 태어났을 때 아롱지거나 얼룩이 있거나 혹은 검거나 아니면 이런 동그란 점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가축들은 내가 가지겠습니다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떤 짐승이 더 많이 태어나요? 아롱진 거, 검은 거, 점 있는 짐승들이 훨씬 더 많이 태어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큰 거부가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라반의 아들들이 막 위협하거든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갔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도망가자. 야반도주합니다. 야곱답죠, 그렇죠? 굉장히 야곱다워요, 여러분.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야반도주합니다. 야곱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도망의 천재죠, 그렇죠? 야반도주하는데 결국 잡히죠. 어쨌든 간에 서로 약조하게 됩니다. 서로 해치지 말자. 그래서 31장 44절 54절 보면 라반과 야곱이 서로 해치지 말자는 그런 협정을 맺고 본격적으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경로를 보면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자, 북쪽에서 쭉 내려오죠. 그 북쪽이 어디입니까? 바단 아람이에요, 여러분. 바단 아람은 사실 갈릴리 바다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지도가 다 담지 못해서 그런데 아람 지방이에요. 바단 아람. 아람 지방은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더 북쪽이에요. 그 북쪽에서 쭉 내려오죠, 그렇죠? 쭉 내려와서 살펴보시면 마하나임, 브니엘, 그 다음에 야복강 보이십니까? 야복강은 여러분 요단강의 지류예요, 지류.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이를 연결하는데 거기 중간 지방에 한 지류가 바로 야복강입니다.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쭉 내려오시면 세겜을 지나서, 세겜이 아까 얘기했죠.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세겜. 쭉 밑에 보시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브엘세바까지 내려오죠. 브엘세바가 원래 그가 살던 곳이에요. 아버지가 살던 곳. 이미 지금 그 아버지는 죽었지만 브엘세바까지 나중에 야곱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이 브엘세바에 거주합니다. 나중에 애굽에 갈 때까지.
야곱은 이 브엘세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죠. 근데 두렵죠. 왜 두려워요, 여러분? 20년 지났지만 그 형 에서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렇죠? 세일이란 지방에서 그 형 에서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어요. 만약 내가 그냥 갔다가는 형 에서에게 죽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자, 이때도 여러분 자기의 소생들, 자기의 가족을 몇 대로 나누어요. 가장 앞에 누굴 세웁니까? 레아를 세워. 레아를 가장 앞에는 레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굴 세우고? 라헬을 세우고, 자기는 맨 꽁무니. 먼저 레아와 라헬을 강을 건너게 해버리고, 참 약삭빠르죠, 그렇죠?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에 하나 그 형이 왔을 때, 기습해서 자기를 칠 때 레아가 있는 그 무리가 공격을 당하면 뒤에 사람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대로 나눕니다. 처음엔 레아, 두 번째는 라헬, 마지막엔 자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양말입니다, 야곱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야복강가에 먼저 레아와 라헬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홀로 야복강에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하죠.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겨요. 끝까지, 해가 뜰 때까지, 동이 틀 때까지 씨름 놓아주지 않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여기 환도뼈, 그렇죠? 대퇴부, 골반과 이 정각, 이 대퇴부 연결되는 그 부분이 이 환도뼈 자리인데 거길 치십니다. 절개되죠. 이름 바꿔주십니다. 어떤 이름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이 사라는 말은 여러분 중간에 사라는 것은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싸움는 뜻이에요. 사라, 싸운다. 엘은 뭡니까? 엘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 싸운다. 엘, 이는 뭐냐면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와 대항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두 말의 합성어인데, 사라, 싸우다, 엘, 하나님, 이는 누구누구와 함께.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 근데 이겨서 졌어요? 이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뭐로 불러라? 이스라엘로 불러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있죠. 400명과 함께 지금 야곱을 추격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 또한 물처럼 녹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막 만나서 막 키스하고 막 얼굴을 부비면서 울고 막 그러죠, 그렇죠? 그때 그 형 에서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로 가자고 요청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이것도 되게 약삭빠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괜히 갔다가 자기 모든 재물 다 뺏기고 자기 아내 다 뺏길까 봐 가지 않아요.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갑니다. 그리고 가지 않고 아까 우리가 봤죠?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 세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게 되죠. 원래 여기 정착하면 안 돼요. 왜? 그가 약속했잖아요. 내가 베델에서 뭐 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약속에 세 가지 약속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럼 베델까지 갔어야죠. 근데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가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착한 땅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해요. 왜요? 이 세겜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거든요. 문화가 번성했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보통 이게 막 화려한 강남 가면 막 눈이 막 돌아가서 막 액세서리, 우리 딸도 가보면 여러분 막 화려한 곳에 가면 막 어쩔 줄 몰라요, 딸들이. 아마 디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디나가 평생 북쪽에서 그 추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왔는데 세상에 세겜 가니까 막 너무나 화려한 거죠. 여인들이 막 장신구를 하고 다니고 너무 옷은 예쁘고
화려하고. 그래서 디나가 혼자 구경 갔다가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 지역 이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겜인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에게 뭐합니까? 강간당해요. 강간당합니다. 그 세겜이 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그 하몰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하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함께 어울려 잘 살자.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합니다. 이럴 수가 없다. 한 가지 꾀를 내죠. 무슨 꾀를 냅니까? 우리가 할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제할 수 없으니까 할례를 다 해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해보겠다.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고 끙끙 앓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다 죽여요.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른 형제들도, 시므온과 레위 말고 다른 형제들도 가서 그 지역을 약탈합니다.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약탈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끔찍한 죄죠. 끔찍한 죄예요. 자, 이 일이 벌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0년간 삶을 정리하고 와서 그렇게 벌벌 떨었던 형 에사와도 서로 화해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좋은 세겜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겜 땅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의 아들들이 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렇죠? 예. 치명적인 문제의 전조가 시작된 거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퀴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나예요. 나. 이 야곱이 참 대단해요 여러분. 온 집안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누구의 안위를 가장 걱정합니까? 나의 안위를 가장 걱정해요. 나야. 너희들 때문에 네 아들 시므온과 레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당하게 됐다.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끝까지. 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세요.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앞에 한번 보시고 3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 옛날 네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거기 가서 뭐하라?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곱이 순종하죠. 제가 얘기했죠. 야곱 전체 인생에서 배울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야복강에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은 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델을 갈라 할 때 간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아무리 봐도. 그때 야곱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를 다 물러놓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하죠. 왜요? 세겜이 너무 좋으니까 세겜에 있던 우상들을 그들이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장신구 다 떼어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상의 의복들, 우상의 장신구들 다 떼어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자?
베델로 가자. 아까 제가 지도 보여줬죠, 여러분. 베델은 세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베델로 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뭘 쌓기를 원한다?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 야곱의 신앙 부흥입니다.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순식간에 살인자와 약탈자가 된 사건 속에서,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자기 가족 안에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우상의 문화가 판을 칠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예배 드려라 할 때 그가 순종했던 것, 이것이 그의 신앙에 있어서 두 번째 신앙 부흥입니다. 놀랍게도 이때부터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서 진짜 말 그대로 베델을 가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켜 주십니까?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9절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가 베델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세요. 내가 복 주겠다. 그 야복강에서 내가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한다. 그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네 허리에서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나오고 숱한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내려가게 되죠. 약속의 땅으로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는데 안타깝게도 에브라시라는 곳인데 이곳은 여러분 유명한 길이에요. 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가다가 라헬이 출산하게 되는데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길에서 무덤을 만들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막벨라 굴에 라헬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첫째 부인 레아만 들어갑니다. 라헬은 여러분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노상에서 죽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관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루벤은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35장까지 이 이야기로 끝나요. 자,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모르는 얘기 하나도 없으시죠? 그렇죠? 제가 한 번 더 우리가 강조할 건 뭐냐면 왜 성경은 야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가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 그렇죠? 야복 강가에서 그 형이 죽이러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순식간에 약탈자와 살인자로 변했을 때도 온갖 우상이 가정 안에 판칠 때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베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순종했을 때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야곱의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는요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도 사실 내세울 게 별로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십니다.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이제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요셉에 대해서 또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